복음서는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에서의 일주일을 아주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을 했죠. 우리가 알고 있는 마가복음 16장 전체 내용 중에서 오늘 11장부터 시작되는 이야기가 예루살렘에서의 한 주간 동안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한 주간 예루살렘에서의 이야기가 복음의 심장이다. 십자가의 길, 그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교회 절기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려주일이죠. 종려주일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환영했다 하는 차원에서 교회 전통적으로 종려주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는 두 가지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다고 하는 것. 그것은 스가랴 9장 9절 10절의 그 사건인데 분명 예수님도 이 스가랴의 예언서를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시점에 나귀 새끼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나귀를 끌고 와라. 예수님께서 이미 알고 계셨던 거죠. 또 하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실 때 나뭇가지와 겉옷을 깔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행동들은 왕이 올 때에 백성들이 행했던 행동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은 이 세상에 정치적인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오셨고 그리고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 하는 것들을 말하고자 함입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본 후에 어떤 태도를 보였죠? 제자들이 집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는데 며칠 전에 무리들이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하면서 환영했던 예수님이었는데 그렇게 무기력하게 그렇게 억울하게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신 그 사실을 제자들은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복음서는 그들이 시리에 빠졌고 절망해서 그들이 각기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누가복음에서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가면서 지난 며칠 동안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서로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그들이 디베라 바닷가에서 그물을 다시 가지고 와서 어부가 되었던 그 장면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까지 보면 예수님의 그 3년 동안의 그 행적,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메시아 운동은 실패했구나, 실패한 메시아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주 예상하지 못한 경험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죽었던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보았고 또 모여 있을 때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아마도 엠마오에서 만난 예수님, 디베라 바닷가에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을 그들이 함께 모였을 때 터놓고 이야기하면서 생각을 나누기 시작했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하셨던 말씀이 이거였구나. 예수님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사역들, 그것들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했던 것이었구나. 그들이 깨닫고 비로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하고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것이죠. 결정적 사건이 있었다면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다락방에 함께 모여 있을 때에 강하고 급한 성령의 임재와 역사를 그들이 경험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에서 도망갔던 제자들이 담대하게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 사도들이 전한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들은 후에 당시의 무리들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회개하면서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더 나아가서 그들도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질문을 드릴게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십자가의 길을, 그 길이 죽음의 길이었음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예수님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마가복음에서는 8장, 9장, 10장 3번이나 예수님이 내가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자신을 대적하는 장로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들이 자신을 어떻게 대할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처음 하신 말씀과 행동이 무엇이었을까요? 들어가실 때 마가복음 11장 오늘 본문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먹고 싶었는데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고 예수님이 저주까지 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다. 들어가셨는데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이 있었다. 돈 바꾸는 사람도 있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상을 뒤엎으시기까지 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논쟁을 하셨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11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너에게 이러한 권위를 주었느냐? 성전을 뒤엎는 그러한 행동들, 네가 무슨 권위를 가지고 이런 행동들을 해? 라고 논쟁이 일어난 거예요. 아마 갈등의 요소가 예수님 사역 초기부터 있었던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지금 마지막 한 주간에 행하셨던 그 성전에서의 청소하시는 그 행동은 아마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죽여야겠다 하는 원인을 제공한 사례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가복음 12장에서 포도원 주인과 악한 농부의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농부의 아들인 내가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고난을 받고 끌려가고 자신이 죽을 것이라고 하는 운명을 예수님이 알았다. 하지만 예수님도 이 상황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라고까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셨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라고
주님이 하나님께 간구했지만 분명하게 이 땅에 오신 사명을 예수님은 확신하고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오히려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왔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 사명을 예수님은 알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이유를 몰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집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가족도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표적들을 보았습니다. 오병이어를 보았고 또 죽은 자를 살리시는 역사도 보았고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역사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성경 기록하고 있는 제자들은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적으로 이해하지 못했다.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첫 번째 예수님께서 고난을 예고하시는데 베드로가 고난을 이야기할 때 주여 그리 마옵소서 하면서 성경은 항변했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다른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항변하는 베드로를 꾸짖으셨어요. 어떤 꾸짖음이었습니까? 베드로를 어떻게 불렀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셨습니다. 첫 번째 예고할 때 베드로가 몰랐어요.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지. 두 번째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두 번째 고난을 예고하실 때에도 제자들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서로 누가 크냐 서로 논쟁하고 있었다. 이때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이유를 알지 못했어요. 다시 한번 마가복음 10장에서 세 번째 고난을 예고하실 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우리가 구하는 것은 우리를 주의 좌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한 것을 보면 제자들은 몰랐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것을 몰랐다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묻습니다. 예수님 곁에 있어요? 예수님을 이제까지 우리는 따라왔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까지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자 말씀하시는 이 초청 앞에 진정한 우리의 대답이 무엇일까? 나는 답변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무리들을 보세요. 무리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슈퍼스타였어요. 왕이 올 때에 자신들의 옷을 깔고 나뭇가지를 깔고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외쳤던, 그렇게 환영했던 무리들, 예수님께 열광했던 무리들. 그런데 며칠 후에 그들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나중에 이 무리들이 어떻게 변했죠? 살인강도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외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빌라도 총독이 왜 죄 없는 사람을 죽이고자 하냐 물었을 때 이 무리들은 우리가 책임질 테니 빨리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더 큰 소리로 외치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한마디로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강력한 정치적인 힘으로 로마의 압제를 쳐부수고 당장 우리를 해방시켜 줄 분으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군중들은 참 냉정하다고 하는 것, 지금 죽고 못 살겠다고 좋아하고 미친 듯이 열광을 했지만 조금 마음에 안 들면, 인기가 떨어지면 당장 돌아서는 것이 군중들의 심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군중들은 군중들이라고 하더라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 있지만 무리들처럼 내 기대와 내 생각대로 예수님이 반응해 주지 않는다고 우리는 언제든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다시 외칠 수 있는 존재는 아닐까? 바로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아닐까 하는 그 경각심, 그 긴장감. 간혹 교회를 다니다가 실망해서 못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의 마음 깊은 곳에 이런 심리가 아닐까 싶어요. 이런 마음이 아닐까요? 이게 뭐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내 삶이 복될 줄 알았는데, 소위 만사형통일 줄 알았는데 이건 기대하고 너무나 다르잖아 하는 그 절망. 여러분 기분 나쁘게 듣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신학자들이 또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평가를 해요. 코로나 이후 시대에 한국 교회 성도들 중에 한 20%에서 30%는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어요. 혹시 지금 있는 저와 여러분의 자리가 그 자리가 아닐까?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내 생각, 내 기대에 맞춰 따라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생각에 맞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잖아요. 이것을 망각하면 우리는 무리들처럼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칠 수 있고 다시 예수님을 버릴 수 있는 존재가 되겠다. 고난 주간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님들,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십시다.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과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길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닮아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이루고 싶은 것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과 똑같은 우리의 모습들을 봅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것도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가치와 똑같다. 부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참 놀랍고 너무 놀랍고 감사한 것은 이 마가복음에 제자들과 무리들 그 사이에 숨어있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길에 바디메오를 등장시킵니다. 눈먼 사람이었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쳤던, 구원을 요청했던 이 바디메오에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여 했느니라 말씀을 하셨고, 바디메오가 그 길로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그 길로. 또 하나는 12장에 보면 가난한 과부 두 렙돈으로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헌신했던 기록을 남겨주고 있어요. 그리고 14장에 보면 예수님 마지막 그 한 주간 있었던 마지막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을 섬긴 한 인물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 누구죠?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머물러 계실 때에 값진 향유 옥합을 깨뜨린 한 여인, 그 여인의 헌신을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기억하리라 하는 복을 예수님이 선포를 하셨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에, 복음의 신장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길에 제자들이 아니라 여인들이 마지막까지 지켰다고 하는 것, 마가복음은 유난히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꼭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15장 가보면 여인들의 이름까지 등장하면서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마지막까지 따라왔다고 하는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더 놀랍고 놀라운 복된 소식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오지 못했던 제자들, 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체험한 후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을까? 바로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오지 못했던 그들이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했던 증인이 되었다. 그리고 한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도가 되었다.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한 주간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예수님의 길을 묵상할 수 있기를 바라요. 복음의 심장인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면서 나를 죄와 죽음과 어둠과 무의미와 외로움에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깨닫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자백하고 끝없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복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영혼에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소망을 말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을 이제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고백하면서 담대하게 그 주님의 길에 함께 동참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 뜨거움, 그 받은 은혜를 함께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 열정,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면서 묵상하면서 하늘에서 주시는 은혜와 넘치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샘솟아 넘치는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